얼마나 사해졌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25절, 13장 1절에서 25절, 그 가운데 13장 9절을 읽고 말씀 듣겠습니다. 13장 9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노아를 찾아오신 여호와. 마노아를 찾아오신 여호와.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보면서 제가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매 시간마다 전하는 주요 메시지가 있다면, 사사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가, 사사들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가 짚어보기보다는 사사들의 일반성, 보통인, 사사들은 일반인이다, 보통인이다. 그리고 사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을 받고도 뭐하지 못했다? 끝까지 충성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사사들의 타락상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사들이 타락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기도 하고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사사들을 통해서 실망하거나 배신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 사사들의 일반성과 보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들은 결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할 때에 이들의 타락은 우리에게 결코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 그러나 이 사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며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 찾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으로 이제 들어간 사사기의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사사기는 초반부터 계속해서 사사들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13장부터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나오고요.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했던 그 실상,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있었고 또 그 타락 가운데 얼마나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는가 하는 그 실상으로 사사기는 이렇게 깊숙하게 우리의 삶 속으로 침투해서 들어오는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설이나 영화나 이런 것을 보면 앞에 서론을 쫙 깔고 점점 클라이막스로 가면서 큰 그림을 그리는, 그죠? 뭔가 감동을 주는 이런 부분으로 이 깔때기 형식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뒤로 갈수록 깔때기가 이렇게 벌어지는 형상이라고 하면, 이 사사기는 뒤쪽으로 갈수록 깔때기가 거꾸로 된 형상으로서 우리의 삶을 깊이 꿰뚫어보고 있다. 우리의 폐부를 찔러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찾아오셨고 그 찾아오심을 통하여 사사들에게 능력 주셔서 구원하셨구나. 그러니까 사사기는 먼저 결론부터 내린 거죠.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앞에 범죄하여서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다는 먼저 결론을 내려놓고, 그렇다면 이 구원하여 주시는 이 자체가 우리의 의인가 하나님의 의인가를 뒤에 가서 결론을 맺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결론이 컸지만 뒤에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그 아주 조그만 그 결론이 어떻게 보면 훨씬 크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는 건 맞는데 어떠한 환경에 있었기에 또 어떠한 환경에 있었길래 이들은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어떤 이야기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중간 단계죠. 우리의 삶이 어땠고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사사들이 구원해내는 이 그림 가운데 이 사사기는 거꾸로 결과가 반대라 그랬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찾아오셨다. 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하심을 통해서 사사들에게서 우리는 실망감을 또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중간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와서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찾을 때에 또는 찾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이 중간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배우게 되는데 그 제목이 마노아를 찾아오신 여호와. 자, 우리는 이 마노아라고 하면 기억을 잘 못하죠. 성경을 많이 보신 분, 오래 보신 분들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마노아라고 하면 기억을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도 시간 지나면 또 마노아 까먹을 수가 있죠. 그런데 마노아 하면 누군지 모르지만 삼손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성경에서 삼손을 모른다 그러면 간첩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근데 이 마노아는 잘 몰라요. 그러면 이 마노아는 누군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이어서 나오게 될 삼손의 아버지.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마노아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마노아를. 자, 그래서 오늘 이 마노아를 찾아오신 여호와. 이 찾아오시는 여호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도 찾아오시는구나. 우리도 찾아오시는구나. 우리도 찾아오실 수 있겠구나. 내 이 각박하고 암울한 이런 처참한 이런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오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시는가? 하나님이 찾을 때 오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이 찾아오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봄으로써 내 삶 속에 찾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느끼자라고 얘기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도 못 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마노아에게 오시듯이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마노아를 공부하면서 내 삶 속에도 이렇게 혹시 찾아오셨었구나. 또 오셨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 안타까워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찾으실 때 내가 몰라보는 일이 없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을 또 내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셨는데 모르면 어떡해요? 오시면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오시면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달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지 우리가 미리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찾아오신 여호와를 우리가 문전박대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찾아오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자, 여호와께서 찾아오시는 걸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뭘 또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내게 요구되어지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증거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이러한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을 전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찾아오시는 걸 눈치챈 사람은 그 찾아오심을 보고 영접하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하고 이렇게 순서가 흘러가는 거잖아요. 근데 찾아오시는 줄 몰랐어요. 몰랐는데 내 삶 속에서 뭔가를 요구를 해요. 이 요구는 여호와의 요구구나. 그럼 이 요구가 어떤 요구일 때에 이것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그 힌트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라고. 오시는 건 못 봤습니다. 순간적으로 오셨다가 말씀 주시고 가셨습니다.
오시고 가셨기 때문에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게 남겨주신 뭐가 있어요? 뭔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만났을 때에 내게 찾아오셨구나. 이런 것들을 이 만화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람들은 나는 못 봤다. 내게 좀 보여달라.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증거를 달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만화를 보면은 오시는 걸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는 못했지만 물론 여기 만화는 봤습니다. 그런데 만지지 못하고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남겨주신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내게 왔다 갔다라는 거는 오셨다가 가셨다는 증거다라고 해요. 물론 우리 요즘 그 세상에 그런 말 있죠. 떠난 자리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문화시민이다,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하고는 이제 별개로 하나님께서 내게 왔다 가시면은 남겨놓고 가시는 거, 그 증거를 남겨주신다고요. 아주 깔끔하게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왔다 갔다고 남겨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왔다 가신 증거를 뭐 쌀이라도 갖다 놓고 뭐 또 돈봉투라도 놔두고 가시면 왔다 가셨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물론 돈이나 쌀이나 뭐 이런 것들을 놔두고 가실 수도 있지만 다른 것을 놔두고 가실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어떤 가정에는 자녀를 놔두고 가실 수도 있고요. 어떤 가정에는 또 뭡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나 숙제들을 남겨주고 갈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남겨두고 가시는 것은 여러 가지인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지켜보고 있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뭐하라? 나를 찾기만 하라. 구하기만 하라.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하라. 나 외에 다른 신만 섬기지 마라. 지금 그걸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남겨두고 가는 뭔가를 굉장히 그리워하지만 남겨두고 가시는 그 이유가 남겨두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무섭고도 또 위로가 무서우면서도 평안의 위로가 거기에 숨어있다라고.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무섭죠? 그러나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위로가 되잖아요. 힘이 되잖아요. 자, 마누아를 오늘 찾아오신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또 오셔서는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마누아를 살펴보다 보면 이 자녀를 삼손을 주시잖아요. 삼손을. 자, 그렇다면 우리 가정마다 삼손 없는 가정은 없죠. 물론 뭐 삼손이 없는 가정도 있을 수 있지만 내 집의 자녀가 삼손이에요. 내 집의 자녀가 삼손.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삼손을 주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바로 마누아가 되는 겁니다. 마누아 부부가 되는 거예요. 마누아 부부가.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은 마누아의 가정이다 생각하시면은 이거 제가 볼 때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내 가정의 자녀를 무엇으로 키우라? 어떻게 키우라? 삼손으로 키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삼손 또한 타락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삼손의 타락을 통해서 삼손과 같지 않은 삼손을 삼손과 전혀 결말을 달리하는 더 아름다운 결말을 맞는 삼손으로 우리가 키워나가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앞에 복된 가정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충성된 가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집에는 딸밖에 없는데요. 딸도 삼손입니다. 오히려 요즘 세상에는 딸이 더 삼손에 가깝죠. 머리를 기르니까. 남자들은 머리 잘 안 기르잖아요. 여자들은 머리를 기르니까. 자, 우스갯소리고요. 어쨌든 가정마다 주신 자녀가 삼손이다. 그러면 우리 삼손은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 13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 자녀들을 기른다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한다면
이 땅은 정말로 소망 있는 땅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3장 1절부터 오늘 25절이니까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냥 쭉쭉 읽으면서 내용만 한번 살펴보고 제가 이미 전할 메시지는 거의 다 전했단 말이에요.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더 언급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1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자, 이런 대목을 보면 우리를 참으로 한심하게 여기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겸손해져야. 나는 아닌데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가룟 유다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나는 아닌데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내가 또 오늘 악을 행하였구나.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아무 회개할 일이 없는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오늘 혹시 또 내가 하나님을 노엽게 한 일은 없는지, 하나님을 서운하게 한 일은 없는지 기도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목전에 악을 또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자, 여러분 40년입니다. 40년. 그 앞에도 보면 뭐 6년, 10 몇 년 이렇게 있는데 40년이에요. 40년. 이 40년이 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 앞에 우리가 12장에서 봤던 사사 입삼과 같은 이런 사람들. 아들이 30명이고 딸이 30명이고 아들의 며느리들을 이방민족에서 데리고 오고 딸의 남편들, 사위들을 이방민족에서 끌고 와가지고 혼합결혼을 시켜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으니까 이게 40년 동안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40년도 어떻게 보면 짧죠.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혼합결혼을 해서 그렇게 사는데 40년이면은 그래도 다음 2세대, 완전히 다음 2세대들은 하나님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그런 시대잖아요. 자, 그러나 40년 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감사하죠. 40년 만에. 아들, 딸 60명을 이방인들과 막 혼잡 결혼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 혼잡 결혼을 시키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근친상간 이런 거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건들이잖아요. 그런 가운데도 40년 만에 하나님께서 찾아주셨으니까. 40년 만에 찾아주셨다는 말은 뭡니까? 40년 만에 완전히 초토화되고 악이 최악에 달했다는 얘기죠. 악이 최극에 달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얘기는 악이 최극에 달한 거예요. 너 위험하다. 이제 벼락 끝이다. 잘못하면 씨가 마르겠구나. 이런 위기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얘기는. 자, 그래서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소외받고 가난하고 또 약한 자들을 죄인들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이 마노아를 너무 높이 평가할 필요도 없고요. 성경에 나오는 사사들이나 인물들을 높이 평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지 그런 하찮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어떠한 거룩한 일을 하게 되는가, 어떠한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가, 그 위대한 일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이 땅에 법칙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지 법칙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과학기술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런 온갖 과학 지식들을 총망라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대단한 거죠. 이 대단한 규칙들이 저절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무식한 사람들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구조가 저절로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시냐. 자, 소라 땅에 마노아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있는데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라.
자, 이 시절에 출산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복을 받지 못한 가정의 대표적인 표성이 뭐냐면 자녀가 없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가. 자, 그런데 이 마노아의 가정이 뭐하다? 자녀를 갖지 못하였더라. 이들이 자녀를 갖지 못하게 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앞에처럼 이렇게 혼잡한 억만진창인 이러한 삶 속에서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녀가 나올 수 있을 때, 자녀가 당연히 생길 수 있을 때 자녀가 생기면 거기에는 감사도 없고 아무 능력도, 아무 감흥도 없죠. 근데 자녀가 없어요. 이거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될 때 되게 하시는 바로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알죠. 아무리 해도 안 될 때 안 될 때 그때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교만한 사람들. 내가 하면 다 된다. 내가 가진 걸 내 능력으로 다 된다. 내가 가진 물질로 다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 그래, 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라. 그러고 사는 거예요. 자, 이들에게 자녀가 없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자, 우리 그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어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이요. 하나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앞에도 보면 사사입산이나 또는 입다를 같은 경우에는 외동이었고요. 무남동녀였고요. 자녀들이 많잖아요. 자녀들이 많다 그러면 결국 뭐였습니까? 아내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아내들이. 그런데 자, 결혼을 해서 부부가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다 보면 다른 아내를 많이 또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처음에 본체에서 안 되면 또 다른 아내들을 얻어가지고 자녀를 낳으려고 애를 쓸 수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입다에게 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첩에 대해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아이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는 뭐 본처 하나에게서만 없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아무리 많은 첩을 두더라도 뭐요? 없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이제 뭐 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자, 아들, 딸 구별하지 말라고 그랬죠. 자, 그러므로 너는 상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자, 여러분 보세요. 아내에게 찾아왔습니다.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왔는데 아내에게 뭐를 요구하느냐면 상과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 뭡니까? 이 여자들도 막 타락할 대로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서 그냥 유흥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악을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임신하고도 담배, 임신하고도 술, 뭐 임신하고도 마약 너무너무 많죠. 임신하고도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요. 근데요, 정상적이신 분들 보면은, 우리 와이프도 그랬지만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분들 보면은 뭡니까?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그 비타민을 먹고요. 그 다음에 술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 몸에 좋지 않은 음식들까지도, 밀가루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음식들까지도 끊고요. 얼마나 준비를 합니까? 그죠? 그런데 안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임신하고도 술을 마시고 뭐 맥주 한 잔 정도야. 또 임신 그 우울증 때문에 또 담배를 피시는 분들, 또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 뭐 많잖아요.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테니까 뭐 하지 마라? 그런 것들을 하지 마라는 얘기예요. 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마라. 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도와줄 테니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고. 전적으로 뭐하라?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예, 이 사람들이요, 아들이 안 생기니까 온데 가가지고 안 빌었겠습니까? 산에 가가지고 돌 깎아놓고 나무로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 금 에봇 앞에 가가지고 안 빌었겠어요? 수천 번 수백 번도 더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서 뭐요?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이 말은 그 안에 다 포함돼 가지고 나만 믿으란 얘기예요. 나만.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고, 삭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칼이나 가위나 머리를 자르는 도구를 얘기하죠.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라. 자, 뭡니까? 뭐 낳고 나서 몇 달 후에 1년 후에가 아니라 나오는 즉시로 그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내 아들이다. 나시린으로 내가 구별된 사람이다. 뭐냐? 이 나시린으로 구별해서 내가 쓰려고 한다. 아, 나올 때부터 나시린으로 쓰겠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여기가 주변이 전부 오염된 거예요. 우리가 그 임신을 하다가 아이가 죽는 이유가 뭡니까? 주위가 오염돼서 많이 죽잖아요. 감염병으로 인해서. 아이가 감염병으로 인해서 많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내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하나도 깨끗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 태에서 나올 때부터 이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처참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 땅이 그만큼 처참한 상태예요. 지금 보세요. 밖에 하다못해 이 미세먼지만 보세요. 황산 미세먼지만 보시라고. 눈, 코 뜰 수가 없잖아요. 눈, 코. 코로나가 끝냈는데도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어요. 이 태에서 나오는 그 자체가 오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태는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것. 나올 때부터 날씬이로 내가 구별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올 때부터 뭐 하지 마라. 삭도돼. 우리 애들 나오면 뭐 머리 이쁘게 나야 된다고 막 빡빡 밀어버리잖아. 나오자마자.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자, 이들이 블레셋으로부터 40년 동안 지금 착취를 당하고 있으니까 이 나실인 너의 아들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해낼 것이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와 같아서 심히 두려웠더라. 자, 이건 뭡니까? 그만큼 거룩하게 보였다는 얘기예요. 심상치 않게 보인 사람이 온 거예요. 자, 그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심상치 않은 사람을 어디서 볼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하니까 이는 누가 보낸 사람이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람,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 사람이 보기에, 용모로 보기에도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여호와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도 용모를 보니까 범상치 않더라는 얘기죠. 자, 그 사람이 자신의 이름은 말하지 않더라.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똑같이 내게 이러이러한 말을 하더이다 라고 남편 마노아에게 이 여인이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마리아와 요셉, 분명히 아버지와 엄마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 여기에는 엄마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마노아의 아내 또는 여인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8절에 마노아가 여호와께 이르되
자, 마노아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아내한테 이렇게 말을 들었는데 뭐 잘 이해도 안 되고 납득이 안 가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시면은 나한테도 한번 좀 나타나달라. 왜냐하면은 이 마노아가 그동안 40년 동안 하나님을 본 적이,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섬겨본 적도 없는 거예요. 이 마노아는 어떤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고 블레셋의 신이 이제 우리의 신이 되었다라고 교육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신은 없다라고 배운 거예요. 근데 아내가 와가지고 나는 여호와의 사자를 봤다라고, 범상치 않은 사람을 봤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디서 헛소리를 하냐. 밭에서 소위 말해서 포도주와 독주 먹고 자다가 꿈꾸고 와가지고 헛소리 하지 마라. 지금 아내를 불신하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래서 기도합니다. 만약에 있다면 오시면 너무 좋겠다는 얘기죠. 아내의 말이 꿈이라면 너무 실망스럽지만 꿈이 아니라면 진짜로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노아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요? 너무나 힘든 삶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마누라가 술 먹고 꿈꾼 것이 아니라면 이 밭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밭에 가서 술 먹고 자다가 온 줄로 이제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노아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마노아에게 또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또 밭에서 일하는 마노아의 아내한테 가는, 여인에게로 가는 거예요. 자, 이 여인에게 가니까 이 여인은 뭐라 하겠어요? 내가 어제 우리 남편한테 이렇게 마노아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가 내 술 먹고 뭐 헛소리 하는 줄로 안 믿더라. 그러니까 요 꼼짝하지 말고, 여기 꼼짝 맞으면 하지 말고 있었는데 내 마누라 데리고 와가지고 내 억울한 심정을 한번 풀어보겠다는 거예요. 와, 내가 억울해 죽겠다는 거예요. 요 꼼짝 맞지 말고 있으세요. 그러고 꽁지가 빠지게 집으로 달려갔을 거 아니에요. 달려가가지고 여보 이보세요.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라고, 따라오라고 컴온 하고 마누아를 데리고 밭으로 달려갔습니다.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오니, 내가 딱 보자마자 말씀은 어저께 들었고 이제 봤으니까 우리 마누라가 술 먹고 헛소리 한 게 아닌 걸 내가 이제는 눈으로 봤으니까 뭐요? 12절에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니까. 여보세요.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태어나면 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태어나면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 가르쳐 주시는 대로 뭐 해야 돼요?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학원으로, 어린이집으로 막 보내가지고 애들 돌리잖아요. 조기교육이다 어떻다 해서 외국에 유학을 보내고 난리를 부리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키우라고 하는지 들어보지도 않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키우라고 말씀도 배우지 않냐고. 그래서요, 자녀가 태어나면요, 하나님 우리 아이는 어떻게 키울까요? 뭐요? 공부하셔야 돼요. 어머니들이 성경을 보고 그 성경을 또 아이들과 같이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키우기를. 그래서 어떻게 키우라고 뭔가 딱 서기 전까지는 뭘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성경 읽다 보면 글자 그냥 그대로 그냥 깨치잖아요. 성경 읽다 보면 영어 성경 보면 영어 깨치잖아요. 뭔가 방향이 뜨거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메시지가 뜨거든, 그때 해도 안 늦어요. 왜?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20살에 공부를 시작해도 상관없어요. 40살에 공부를 해도 상관없어요. 방향이 틀리면은 달려가봐야 벼랑이라니까. 벼랑이. 마누아가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이 대목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13장 12절은 여러분들 까먹지 마세요.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하고 아이를 어떻게 기르어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아, 참.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주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머리에 삭도도 대지 말고 그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라. 다 지킬 것이라. 하나님이 이미 율법으로 정하신 그 모든 것을 뭐하라? 다 지킬 것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나 외에 다른 말을 따르지 말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자, 이 말은 뭡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당신을 대접하기를 원한다. 근데 이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자가 하는 말이 나에게 주지 말라. 나는 그것을 먹지 않겠다. 왜요?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묘자라 묘사라 자기를 말하는데 이 기묘자는 누구를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왜 나를 선생이라고 얘기하냐?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머물기는 하겠는데 네가 가져온다고 하니까 내가 여기 있기는 하겠는데 나는 그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그 음식을 뭐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감사를 하나님께 해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뭐? 아니, 마노아가 들어보니까 이분이 하나님 같은 거예요. 왜요? 이미 우상이 쩔어 있기 때문에 막 눈에 보이는 것 좀 범상치 않으면 다 믿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자를 믿고 싶은데 이 사자가 뭐요? 겸손하신 분이라 나를 믿지 말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으라. 예수님 모습하고 너무 똑같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아, 여호와의 하나님이 있는데 내 이름은 알아서 뭐 하겠냐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데 삼손을 본받아가 뭐 하겠으며 여호와께서 계시는데 다윗을 닮으면 뭐 하겠으며 여호와께서 있으신데 솔로몬을 닮으면 뭐 하겠냐는 얘기예요. 여호와를 잘 섬기는 사람이면 되지. 그래서 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 알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내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이 바위 위는 뭡니까? 특별하게 이게 우상의 제단으로 다 오염돼 버렸잖아요. 이 산당에 있는 것들은 다 지금 우상으로 다 오염된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바위 위, 그 바위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위는 제단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자, 그 제단에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렸을 때 거기에서 제단에서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태워서 받으시더라. 자, 이건 뭡니까? 이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이루어졌다? 약속,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마노아와 여호와 사이에 언약이. 야, 여보세요. 이 마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이잖아요. 죄인이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죄인이잖아요. 이 죄인이 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가 타락해서 죄인이 된 이 마노아와 하나님께서 다시 뭐 해주시는 장면입니까? 계약을 맺으시는 장면이에요. 천벌을 받아도 마땅할 텐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서 뭐요? 계약을 맺으시는 동등함을 취해 주시는 거예요. 이 뭡니까?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묘자라고 하는 이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낮아지심. 하나님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범죄했던 배반했던 이 마노아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동등한 계약을 다시 맺어주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삭과 맺었던 그 언약을 또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더라.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이런 거 보면 마누아보다는 아내가 좀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아내 말을 잘 들으라, 여자 말을 잘 들으면 뭐 3대가 복을 받는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했으면 벌써 죽였지. 뭐하러 제단에다가 불을 내려서 번제를 받으시고 그래 했겠냐. 번제를 받으시면 우리는 이미 게임 끝난 거다. 용서 받은 거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이 삼손이라는 얘기, 이 이름 뜻이 평안, 평안을 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더라고요.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 우리는 이 복 때문에 환장하는 거잖아요. 도대체 이 삼손에게 주신 복, 하나님 내게는 어떤 복을 주실 것인지. 삼손은 힘이 센 복을 주셨는데 나에게는 어떤 복을 주실지. 우리가 한번 그냥 세속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주실 수도, 어떤 사람은 권력을 주실 수도,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뭐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까? 여호와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써야 하는 거예요. 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받고, 요즘 뭐라 그러죠? 이 받고 먹고 튀는 것을 뭐라 그러죠? 먹고 튀는 것을 먹튀라 그러죠. 먹튀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먹튀하려고 하시는 분들 먹튀하세요. 그 먹튀하시는 분들은 잡히지 않으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됩니다. 먹튀했다가 잡히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먹고 제대로 일하면, 가지고 제대로 일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죠. 자, 그렇게 삼손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복을 주시더라.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그 복이 충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제서 사용하려고 준비하셨다.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준비할 만큼 복이 꽉 찼다는 얘기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삼손을 어떻게 해요? 잘 가르쳤다. 또 잘 양육했다. 잘 가르치고 잘 양육해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노아를 찾아오신 여호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찾아왔습니다. 이미 찾아왔어요. 이미 찾아왔는데 여러분들은 이 찾아오신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습니까? 내가 뭘 원하는지, 내 자녀, 내 삼손을, 내 자녀를 뭐하라? 잘 양육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부모님들이 정말 똥 묻은 반죽까지 팔아서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내가 왜 똥 묻은 반죽까지 팔아서 자녀들을 가르쳐야 하는가? 바로 이 사실 때문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근데 요즘 세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내 자녀에게 올인 안 한다. 나는 내 노후를, 또는 나는 내 결혼 생활을, 내 인생을 즐기는 것에 사용하겠다.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도 조지고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도 조지게 되는 거예요. 아, 자녀한테 올인했더니 말년에 저 산에 버려지더라. 저 해외 동남아에 가서 버려지더라. 여러분들 잘 못 가르치니까 그렇게 버려지죠. 잘 못 가르치니까. 부모의 인생은 자녀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부모의 인생은 자녀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여자의 인생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남자의 인생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쓰실 자녀를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디 있어요? 경력단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십자가에 매 다신 분도 계시고요. 아직 달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영부영 그냥 무리가 되어서 따라다니시는 분도 계시고요. 여러분들 선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요, 나이 30이 되고 40이 되고 잘 키워놨더니 술과 마약에 쩔어가지고 엉망진창이 되고요. 결혼시켜놨더니 내 인생은 나의 것, 인생 뭐 있나 즐기다가 가지.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 불사르리라. 보이지 않는 예수님 하나님을 위해서 불사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불사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미래라며요. 우리의 미래라며. 다음 세대라면서요. 우리의 미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불사해야 합니다. 그 불사르는 것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재산 팔아서 섬기라는 거 아니에요. 애들한테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시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배우세요. 그래야 됩니다. 이 말씀은요, 어린이 주일에도 써도 되고 어버이 주일에 써도 되고요, 신혼부부에게 써도 되고요. 이 말씀은 온 국민이 태에서 나오는 아이부터 시작해서 무덤에 들어가시기 전에 노인분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2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13절 12절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니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 몸을 불사르시는, 여러분들 인생을 불사르시는 그런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이미 우리에게